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요나와 옳지 않다고 하시는 하느님과의 대결 1차전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두 번째 대결을 지켜보며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한테는 귀하지 않은 자녀가 없다는 말이죠. 이 속담을 요나서에 대입시켜 보면 니느웨도 하나님께는 아픈 손가락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죠. 인간 편에서는 저 인간 죽어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자기 입장에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며 따집니다. 저는 이런 요나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낼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한 거죠. 어떤 목사는 마치 요나의 빙의라도 된 것처럼 조국애로 가득 차서 하나님 까불면 내 손에 죽어 그렇기도 하던데, 저는 새가슴이라 요나는 자신이 죽겠다고나 했지 그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씁쓸하지만 어쨌거나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요나의 주장과 판단이 맞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나의 삶이 과연 올바르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또 먼지의 티끌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본래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남이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에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선이라고 행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등이 없는 길에서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으니 불법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치고 내 갈 길 가야 합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 길 건너게 하려고 급정거를 했는데 뒤에 오던 차가 나 때문에 깜짝 놀라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해서 핸들을 끄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면 나는 앞사람을 위해 선을 행했지만 결과는 나의 그 선이 뒷사람에게는 악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요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이유와 어떤 문제 때문에 화를 품고 큰 소리로 대든다면 지난 시간 요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무슨 자격으로 화를 내느냐? 친절한 금자씨 버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나 잘하세요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이라도 나와 상관없으면 너그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와 상관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참지 못해요. 요나가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거죠. 요나는 니느웨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땅을 용서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나는 자기의 우물 안에 갇혀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말로만 하나님께 자신의 화를 표현하지 않고 자기의 몸으로까지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데 5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면 대문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처럼 요나도 하나님한테 무슨 자격으로 내가 화를 내느냐는 소리 들으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요나는 조국에도 강했지만 자기에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막을 짓는데 자기를 위해 지었어요. 자기를 위해, 이 말은 니느웨에 제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더 정확히는 그 땅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심정을 안고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아마 어쩌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의 회개가 얼마 못 가고 금방 시들어져서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토록 자기애로 똘똘 뭉쳐진 요나, 그의 인생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그리고 그런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너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중심이었어요.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그 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니느웨 백성도 아닌 자기 아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사고와 모든 가치관에서 다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 물어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삶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 물론 교회에서 고백은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죄송한 게 많습니다. 그러고 가는 게 우리죠. 그러니까 요나도 갈등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좋은데 니느웨가 구원받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 공식 같은 그런 삶의 모든 잣대로 적용하면서 나를 평가하고 상대를 평가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그렇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눈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가만히 보면 정죄의 눈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에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 보면 아직 연약해서 그들 가까이 가면 담배 냄새, 술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대놓고 따돌림하거나 책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은혜의 눈이 아닌 거죠. 이런 요나와 같은 하나님 은혜의 눈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이었어요. 먼저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요나가 할 일은 니느웨 성 안에 머물러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예비하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였지만 요나는 그것을 원치 않고 성 밖으로 빠져나와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짓고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 그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먼저 요나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6절 끝부분에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는 말이 있어요. 요나가 기뻐한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도 니느웨로 갈 때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만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도 그의 영혼의 보람과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 요나가 박넝쿨 하나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요나였어요. 민족을 위하는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그의 내면에는 결국 자기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신이 있어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가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이 나왔어요. 그럼 누구 얼굴부터 봅니까? 그 사진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잘 나오면 그 사진 잘 나온 것이죠. 지금 요나도 다른 사람은 모두 상관없고 자기에게 있는 박넝쿨이 더 소중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통해 마음껏 복을 주십니다. 모든 게 만사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주세요. 자, 축복은 무엇인가? 축복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누리다가 보면 우린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복을 누리다가 보면 복의 근원을 우리가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고난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축복과 고난은 다른 언어고 다른 뜻이 아니라 축복과 고난은 하나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축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축복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능쿨을 주셨어요. 초막 짚고 앉아서 니느웨 백성들 다 망해라 하고 기다리는 요나에게 박능쿨로 그늘을 주셨어요. 그랬다가 새벽에 벌레를 보내셔서 다 갉아먹게 했어요. 여기까지만 했어도 덜 열받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동풍. 이 동풍은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인데 아침부터 이 바람 때문에 얼굴이 따끔거리고 해는 그늘도 없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해롱해롱 미칠 만큼 죽겠는 거예요. 요나는 보면 성격이 항상 극단적입니다. 툭 하면 죽겠다고 그러죠. 죽음을 담보로 덤비든지 자기가 죽겠다고 하든지 1장에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4장 3절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8절에서도 똑같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9절에서는 죽을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애들 땡깡 부르는 것도 아니고 참 한결같죠. 그렇게 죽겠다는 사람 치고 죽는 거 못 봤고 미치겠다는 사람 미치는 거 못 봤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축복과 고난, 이것은 하나님이 너의 축복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의 끝과 축복의 끝은 항상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린 고난이 축복인지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고난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왜입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어주는 놀라운 끈이며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능쿨을 주셨다가 벌레를 보내 시들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과 햇빛으로 힘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불만은 치밀어 오른 화를 안고 폭발했어요. 결국 요나는 자제력을 잃고 죽기를 구하죠. 고작 박능쿨 하나에 자신의 목숨을 건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또다시 죽음을 말하는 요나. 이 정도면 거의 습관성이죠.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너 때문에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박능쿨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무엇이 옳으냐는 거예요. 너에게 유리한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이 박능쿨은 위대한 것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훌륭한 거였어요. 왜?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쉴 수 있게 해 주었고 뜨거운 태양을 막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유리한 것, 유익한 것을 통하여 가치가 있다 말하고 그것을 또한 선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처음에 예수 믿고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돼요. 하나님 교회 가면 주차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들어가면 바로 한 대 차가 빠져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하나님 제가 오늘 급한데 주차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집에다 놓고 가라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것을 최고의 선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 친구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목사지만 저한테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에게 있는 약점,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허물이 너의 것이고 나는 그 허물이 있는 너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유리하고 좋은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눈으로만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이 온 땅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요나는 박능쿨 하나 때문에 얼마나 좋아했고 그게 없어지니 또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세상이 나에게 주는 유익함이란 것이 이렇게 간교하고 간사한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더 비참한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지는 것이 진리가 아니죠. 바뀌고 뒤집히는 게 진리가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 거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참된 진리는 무엇이냐? 바뀌고 변하는 그런 유익과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땅에 유일한 것 하나, 절대 변하지 않는 것 하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진리인가,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조건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로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나에게 박는 쿨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듯 요구했어요.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값없이 수고도 하지 않고 얻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구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수고한 것이 없어요.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저 받을 만큼 하느님 앞에 떳떳하고 깨끗하고 올바르고 정당합니까? 우리도 때로 요나처럼 값없이 얻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 시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요나의 모습이나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하기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거저 생긴 박넝쿨에 감사하지 않았지만 요나와는 반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고도 감사했던 욥을 우린 알고 있어요. 요나의 기준은 자기였지만 욥에게 있어 그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는 당연시했고 넝쿨이 사라진 그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고 덥고 뜨겁고 한 그것만 불평하고 있는 요나였어요. 맞습니까? 요나, 저만 요나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얼마나 쉽게 잊고 그냥 무관심하고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것만 묵상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우리들은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은 내 앞에, 지금은 나의 상황이 이럴지라도 그동안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은 옳으시고 선하시다. 그분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 욥의 그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요나에 대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입에서 습관처럼 내뱉는 죽으면 죽었지라고 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너가 옳으냐 물으셨고 요나의 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너가 옳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는데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질문으로 바꾸면 너가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그렇게 화가 났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가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박넝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그 자식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도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다면 욥처럼 여전히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신이 아꼈던 박넝쿨이 없어진 것으로 성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왜 니느웨를 구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요나야, 너에게는 박넝쿨이 그렇게도 소중하더냐? 그 귀한 것은 너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너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냐? 너가 지금 망하기를 원하고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니느웨 백성과 그 땅은 내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요, 나는 그들이 없으면 못 견디는 그런 존재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불타는 가슴을 아십니까? 요나를 통하여 피를 토하는 그 절규를 아십니까? 요나야, 너는 너밖에 모르겠느냐? 너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박넝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생에 유익한 것을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이 땅을 은혜로 바라보는 내 마음을 따르겠는가?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겠는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겠는가? 너희가 이 땅에 너 혼자만을 위해 살겠는가? 세상이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만 살겠는가? 아니면 세상이 너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만 살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하시는데 이 숫자는 니느웨의 총 인구 수인지 아니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수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어린 아이들의 수만 12만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그 또한 정확한 건 아니고 그 수가 어떤 의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요나 너가 아꼈던 것은 겨우 박능골 하나였지만 내가 아끼는 것은 너가 아끼는 것보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것을 버리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런가? 요나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내가 아끼는 것이 옳지 않으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요나가 되어 하나님께 대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요나서를 끝내면서 영화를 한 편 찍었으면 합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어떤 성경의 결론보다 아름다워요.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이런 장면일 것입니다. 이방 땅 니느웨의 하늘을 가로지르던 태양이 길게 석양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다면 두 개의 그림자가 동쪽으로 길게 생겨났을 거예요. 여리고 성곽 사이로 해가 숨어들고 어둠이 덮이기까지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방 민족까지 사랑하신다며 요나를 설득합니다. 하나님과 밤새워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옳고 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는 인생은 그 누구보다 행복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요나서를 끝내며 저 또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질문으로 요나서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